내일은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3.1절입니다. 이날은 정말 특별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 날에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위치한 사적 제32호 독립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보 개혁 이후에 내정 개혁과 제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외세 세력으로 잘 되지 않게 되고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자주 독립을 또한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자 국민들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염원하게 되고 또 어떠한 간섭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동안 중국 사실을 맞이했던 영은문이라고 하는 곳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이라고 하는 문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독립협회장이었던 서재필이라고 하는 분의 제안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국왕계의 동의를 얻게 되었고, 애국지사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호응을 받고 1896년 11월 21일 주숫도를 놓고 1년 1개월 뒤에, 즉 1898년 정도 1898년 1월 중순에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주 독립을 염원하는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독립을 상징할까요? 참 독립,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1999년에 출간된 윤덕한이라는 분의 이완용 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독립문 상단에 앞뒤에 하나는 한자, 뒤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독립문이라고 하는 현판 글씨가, 그 필체가 이완용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그 필체가, 글씨체가 굵고 힘이 있는 이완용의 전형적인 필체였고, 또 당시에는 제일가는 명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중국에 여러 정각 현판을 쓴 경력이 있는 것이 첫 번째 근거고, 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이완용이 당시에 독립협회의 발기인 가운데 보조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었고요, 독립문을 건립하는 사업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후대 뒤에, 즉 1924년도 7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교복동 큰 길가에 독립문이 있습니다. 모양으로만 보면 불란서 파리에 있는 개서문과 비슷합니다. 이 문은 독립협회가 일어났을 때 서재필이란 이가 주창하여 세우게 된 것이랍니다. 그 위에 새겨진 독립문이라는 세 글자는 이완용이가 쓴 것이랍니다. 이완용이라는 이는 다른 이완용이 아니라 조선귀족 영수 후작 카카올씨다. 이렇게 24년도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세워진 독립문. 그런데 이 독립문의 의미는 과연 진정 참 독립을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뒤에 1928년도에 기초가 내려앉을 위험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4,000원이라고 하는 공사비를 들여서 다시 수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가 수리해주는 독립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누구를 위한 독립문이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김인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은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던 일제가 독립문을 철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독자의 설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다운 독립은 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적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독립협회가 주도한 독립문은 홀로 자주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아닌 일제에 의존하려고 했던, 그래서 참다운 독립의 의지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의 모습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의 은자를 쓰는 명운문을 헐고 바로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는데 그 독립은 홀로 서는 독립이 아니라 일본과 함께하는, 일본을 의존하는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개방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개화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마치 우리의 모습이 소경이 되지 않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는 소경처럼, 앞이 안 보이는 소경처럼 앞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래서 혼자 스스로는 일어나야 하지만 그러나 일어나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끌어 주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소경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진정한 독립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경에는 손이 필요합니다. 즉, 이끌어줘야 할 손이 필요합니다. 진정 스스로 홀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과연 그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요?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까요? 지팡이를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 손을 잡고 인도하는 사람의 그 손을 따라서 가야만 할까요? 옛날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소경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변의 소리를 듣고 낮에는 좀 시끄러우니까 낮이구나, 햇볕을 느끼니까 낮이구나, 밤에는 조용해지니까 밤이구나 라고 분간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경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이끄는 손을 붙잡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시끄러운 소리와 웅성웅성대는 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을 느낍니다. 앞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였기에 그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있는지, 앞에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이 사람은 두 눈을 다 감고 있는 소경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손이 자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느낌은 아까 자기를 이끌었던 손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점점 잡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자신의 손을 잡은 이분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아당깁니다. 소경인 그 남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끌려오듯이 이번에도 또 그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손에 이끌려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자기를 이끄는 그 손을 따라,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 점점점 시끄러웠던 사람들의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느낌을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참을 걷고 나서 웅성거리는 사람도 없는 조용한 곳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이 어딘지, 이곳이 어떤 모양인지, 어디 앞에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분은 누군가? 좀 전에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점점 사람들의 소리는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마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경은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잡았던 손을 그가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과연 이 사람은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들으니 침을 뱉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양손이 자신의 감고 있는 두 눈을 만지는 것을 느낍니다. 순간 차가움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그렇게 자신의 눈을 만지고 있는 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소경인 남자는 눈에 힘을 넣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떠지지 않았던 눈을 깜빡거리며 보았습니다. 그러자 눈에 무엇인가가 비춰오는 것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깜깜했고 그리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던 그 눈에 빛이 조금씩 비춰오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깜빡이다, 눈을 비비다, 그렇게 눈에 무엇인가가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지금 내가 다시 보게 되었구나. 그런 기뻐서 날집니다. 보입니다. 보여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시 소경의 눈을 만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손이 떨어졌을 때 이번에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자신의 두 눈에 비춰오고 그리고 자신이 그 두 눈으로 지금까지 깜깜함 속에 있었던 그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그 앞에,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계시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소경처럼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 보이는 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의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유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소경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뻐 날뛰는, 손으로밖에 느낄 수 없었던 그 얼굴이 이제 눈으로 그의 눈에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는 것마다 기쁨의 마음이 넘칩니다. 그의 보는 것은 바로 사랑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에 그 소경은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은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의 눈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눈은 오히려 잊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기가 쉬울까요? 싫어하는 게 쉬울까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좋을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100번 잘해줘도 한 번 말 한마디 실수하면, 한 번 잘못하면 그 좋았던 그 감정 다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싫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때는, 목욕탕에서 느끼는 때는 들기는 쉬워도 어느새 내 몸에 묻어 있어도 그 때를 벗기기는 힘듭니다. 그만큼 선한 것은 우리 몸에 붙어 있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금방금방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붙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은 지금 너무나 기쁩니다. 다시 보게 된 세상,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게 된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바로 감사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바로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소경으로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보이게 되는 그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에는 지금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보이신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 죽어가고 있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주는 10명 중에 1명이 믿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고
그리고 10명 중에 있으면 1명이 예수 믿는다는 거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길거리를 걸어갈 때 9명이 내 앞을 지나가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하루에 여러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수를 얼마나 믿고 구원받았을까? 그들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중에 대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있다면 그 사무실에 10명이 있다면 그 10명 중에 하나는 나일 것이고 남은 9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때 새 생명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제출하면서 새 생명에 대한 작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내가 기도하고 애쓰겠다라고 하는 작정서를 대신방 때 제출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소경의 눈에 보이는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새벽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늦자마자 손을 얹고 이곳에 앉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에게 행복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위층이었어요. 위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 한 의자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 눈에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앉게 될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 옷도 마치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어떤 자리는 청년이 있는 모습, 어떤 자리는 할머니와 노인이 있는 모습, 어떤 자리는 중년과 또 어떤 분은 작은 아이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제 눈앞에 보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문 바로 옆에 있는 그 의자는 예배 드릴 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인 것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바로 한 생명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생명들이 엄마와 함께 예배드릴 모습을 생각하니 바로 그 모습이 저의 가슴을 치고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엄마들은 말씀을 듣고 싶지만 그 듣고 싶은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아이들의 우는 소리를 같이 듣고 그리고 같이 그것 때문에 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드리고 싶어 왔지만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저분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말씀의 젖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소경처럼 무엇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마음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 바로 여기에는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적어도 안식년만큼은, 7년째 되는 안식년만큼은 빚을 독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독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7년째 되는 날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이 있지만 그러나 7년째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안식을 취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 힘들었어도 그러나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식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이 가난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물질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참다운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식,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안식. 지금 나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빚을 재촉하는 그 사람이 권리를 1년 동안 멈춰줌으로 내가 그것에서 해방되어 1년이나마 안식년이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참다운 안식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 바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관심합니다. 세상에 난무하는 폭력에 무관심합니다. 정치는 더러운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청소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과 정치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더러운 곳에 왜 굳이 들어가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화장실에 냄새가 난다면 그 냄새나는 그 화장실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소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다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살기 힘들어서 넘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또 중국 동포들, 그들은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고 기피했던 그 힘든 일, 더러운 삼지라고 하는 그 일들에 속해하게 돼서 거기서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도 뜯기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력 때문에 눈물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여배우가 누드 사진을 찍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너도 나도 벗으니까 자기도 한번 벗어서 돈을 벌어오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재가 일본군 위안부였습니다. 정신대라고 하는 말도 안 어울리고요. 그리고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시끄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한 여인들의 아픔을 다시 들추어내었습니다. 그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에게는 돈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사진 작가들 앞에서 신문 기자들 앞에서 그 사진 작가가 자신이 찍었던 그 사진을 태웁니다. 태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비웃으면서 화나면서 됐어요? 이러면 됐죠? 나 이제 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아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픔만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소금처럼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원수같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몰라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바로 죽은 저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이 가난하고 모든 것들이 가난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도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소경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빚을 독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만이 아니라 바로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행동도 같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대로 마음으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새기는, 마음 속에만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 못 보던 소경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심으로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된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바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몰라 죽어가고 있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저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새 생명 되게 하시고 그 새 생명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는 부유한 자로서 저 예수를 모르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상처 입은 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안식을,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부유케 하는 그러한 필요한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 소경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랑과 전도와 봉사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 길을 가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살아볼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고자 기도하고 작정한 새 생명과 모든 가난한 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